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본문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이 부자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였는데 주인의 소유를 계속해서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계속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는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생긴 이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서, 야, 너는 빚 얼마냐? 야, 3천만 원? 야, 빨리 여기다가 5천만 원이라고 적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빚이 얼마냐? 야, 1,000만 원? 야, 여기다가 빨리 200만 원이라고 적어. 이렇게 해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돈을 좀 사기라도 쳐서 이렇게 빼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옳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점이 있다입니다. 옳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점이 있다. 자, 함께 누가복음 1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한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청지기를 향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을 비교하시는데, 먼저 이 첫 번째 그룹은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일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잃고 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탐감해주면 내가 잘리고 나서 내가 빚을 탐감해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이 직장에서 잘리게 될 그 날을 대비해서,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될 그 미래를 대비해서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잠깐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직장을 잃게 될 이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청지기는 옳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지혜롭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도 아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놈 일은 잘 못하는데 이 참 영리하긴 하네. 어떻게 이 빚을 탕감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원래 자신이 일하면서 하던 그 실수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소유, 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걱정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다음에 내가 돈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과 집과 또 재산들을 다 놓고서 우린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곳으로 가야 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재물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있고 영원한 곳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놓고 영원한 곳으로 가야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원한 곳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해서 친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미래를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도 당장 자신이 처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돈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마지막에 맞이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말이죠. 주식 투자 같은 일에는 좀 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면 미래를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쌓는 재물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80년입니다. 청지기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원을 대비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에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질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평안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들 이 짧은 80년이라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어디 땅도 사보고 아파트도 사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80년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처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권한들과 돈과 재물들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주제는 사실 돈이기도 합니다. 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입니다. 돈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을 저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을 한번 살펴보면 재물로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가 처한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할 때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청지기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늘의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돈들을 다 놓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그 친구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쓸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한 삶들만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과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늘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이 돈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늘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뭔가 또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이 세상에 무서울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등등해지고,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죄들, 이를테면 간음이라든지 살인 이런 죄들보다 탐심이라는 죄를 더 많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에 대한 욕심, 즉 탐심이 얼마나 은밀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탐심, 즉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자주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탐심을 자주 합리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남의 배우자와 동침을 하면 본인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면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동침하는 중간쯤에 잠깐만, 간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간음을 한다면 우리는 간음이 죄인 것을 알고서 간음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가 탐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탐심을 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은 처음부터 간음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세상의 탐욕과 물질주의가 분명히 만연해 있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하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이 정도면 다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잖아요. 다들 해외여행도 가고 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볼 때는 금방 알아차리지만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못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왜 다 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돈을 뭐 벌지 말라거나 뭐 돈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좀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뭐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돈이 최고라는 말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농담으로도 쉽게 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한 돈을 정말 우상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도 좀 느껴지고 돈이 있으면 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거나 혹은 그 통장에다 돈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흡족해 하시거나 혹은 돈을 통해서 좋은 집을 산다거나 좋은 차를 산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이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좋은 가족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주로 나한테 돈이 있으면 미래가 준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가 돈을 쓸 때, 영원한 곳을 위하여 돈을 쓸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으십니다. 돈은 이 땅에서 잠시 이 80년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한 부부를 상담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부부를 상담하셨는데 이 부부가 왜 상담을 받냐면 부부가 돈 때문에 상담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아내는 돈을 막 좀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좀 구두쇠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내는 돈을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짠돌이라서 돈을 잘 안 쓰고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아내는 이 낭비가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옷이랑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외모를 치장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을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기요, 당신이 돈을 전혀 쓰지 않거나 베풀지 않고 1원 1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에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더니 그 남편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돈을 흥청망청 사용해서 뭔가를 사는 것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지만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놈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공급자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을 우리의 피난처와 공급자로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안 찾고 돈 얼마 있는지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분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분이 있다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분이 있다. 자, 함께 본문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잠깐 길어봐야 80년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안에 온전히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또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과 과부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먹이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다가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빚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친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실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의 가르침, 저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탕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죄다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갚아주셨다. 이렇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종종 초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 남자나 혹은 여자 혹은 돈 있는 집안에 시집 장가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정작 진짜 신앙 좋고 훌륭한 사람들 돈 없다고 그렇게 놓친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잘 곳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에 처하셨습니다.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돈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은과 금의 소유자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좋은 집이 있으십니다. 아니, 모든 하늘이 예수님의 집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집을 버리시고, 그 하늘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 탕감받은 자들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돈을 소유하신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순희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순희 권사님? 잘 모르시죠? 저희 할머니예요. 네,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늘 이 자녀들과 손주들 생각밖에 없으십니다. 일평생을 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특별히 저희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제 시장에 나가셨어요.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셔서 이제 노상으로 상추 그리고 뭐 밤 이런 것들을 파시면서 그것들로 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노상으로 파셔서 얼마나 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렇게 돈을 벌어 오시면 이게 늘 손주 왔다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제가 그 닭도리탕 참 좋아하는데 닭도리탕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용돈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지금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걷기도 힘드셔서 이제 더 이상은 시장에 나가시질 못하세요. 얼마 전까지 80 후반까지만 해도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못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시장에 나갈 수가 없으십니다. 이제 할머니는 돈을 벌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할머니는 실직하셨어요. 원래도 큰 돈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 돈을 벌 수가 없으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이 이순희 권사님이 제일 부자이신 거 아십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다 나눠주고 키워오신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돈도 없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저희 할머니가 제일 부자십니다. 왜일까요? 왜 저희 할머니가 제일 부자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다 달려가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드시고 싶으시다는 거 있다고 하면 다 사다 드립니다. 이렇게 할머니께 다 드려도, 이렇게 계속 드리고 더 드려도 자식들과 손주들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에게만 돈을 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원한 곳, 즉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곳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그 곳, 그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즉 우리가 가진 소유와 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